싸워야 하느냐? 딱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택하여 뽑으시고 끊임없는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없으면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가나안과 무슨 전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는 아무 영화나 보면 안 돼? 왜 이성교제 좀 즐기면 안 돼? 그게 무슨 죄야? 술 좀 먹으면 안 돼? 남도 먹는데. 그게 문화인데. 그렇지 않고는 직장생활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할 이유가 달리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택하여 뽑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인식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보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제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켜보시는데 그분의 눈앞에서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뭐냐?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두 번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도록. 한 남자와 한 여자지, 여러분, 한 남자가 이슬람처럼 4명 이상을 둘 수는 없어요. 둘도 안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내,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남편을 둘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예 하나님은 없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바알도 섬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나를 버린 것이다. 왜요? 남편의 목전에서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결혼관계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그분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구원받고는 이제 와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음란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절대로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나안 땅의 문화니까.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삶의 양식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농사는 바알에게. 왜 그러냐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농사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농사력에 보면 날씨가 언제는 어떻고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절기에는 예를 들면 농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느 절기에는 파종을 해야 되고, 어느 절기에는 또 이게 모종을 해야 되고, 어느 절기에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쫙. 혹시 여러분 농사 짓는 부모님들을 두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파종할 때다, 지금은 모종할 때다, 지금은 추수할 때다, 이게 있죠, 그죠?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종교가 동반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정월 대보름에 뭐 합니까? 쥐불놀이 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쥐불놀이를 통해서 1년 동안의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을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꼭 거기에 종교성이 같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풍습이에요. 아니 이게 문화지 무슨 신앙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농사 시작하기 전에 또 고사를 지냅니다. 파종한 다음에 고사 지냅니다. 작물이 성장기 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비는 고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수확한 다음에 또 지냅니다. 이렇게 몇 번씩, 한 번 농사에 아주 중요한 정기가 될 때마다 항상 제사와 고사 같은 것들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문화라고 생각하면 이거 절대로 종교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내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익어서 이제는 그것이 삶이 되어버린 이 모습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농사 지을 적에는 바알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러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직장에 가서 일해야죠. 때로는 직장에서 이사를 하면 고사도 지냅니다. 그건 어차피 문화니까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직장의 원리가 있어요. 하루에 몇 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무튼 몇 시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는커녕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직장 문화예요. 거기서 어떻게 탈피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주일날에도 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내가 왜 사는지 잃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지, 세상을 이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직장에서는 세상 따라가고, 집에 오면은 피곤하니까 자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여기 여호와를 안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네 삶의 일부를 위한 여호와가 아니다. 네 삶의 어떤 영역, 주일이라는 그 영역에만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만 지키는 그 신앙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아니다. 네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삶의 전부를 받고자 한다. 네가 직장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네 모든 삶의 영역에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시킵니다. 그래야 편하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 따로, 또 직장에서 하나님은 따로. 그것은 절대로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타협하면서 그러나 내 마음으로 지키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가나안을 쫓아내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꿔라. 세상의 죄와 싸워라. 세상의 죄를 치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더러 직장인들 중에 참 멋있는 직장인들을 봤어요. 어떤 분은 그분이 삼성 다니시는데 절대 지방 근무, 서울에서 본부에서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왜냐하면 그분의 교회가 지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진급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는 진급을 포기한 사람.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두신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직장의 문화를 바꾸리라. 서울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삼성은 절대로 저런 직장 선교나 그런 신우회나 이런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리 없이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 절대로 그는 진급을 원하지 않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직장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참 멋있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네 삶의 전부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버리면 나를 버린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이 가나안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따라가며 그래 여호와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도 살고, 그래서 그가 왜 사는지 이유는 잊어버린 채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잊어버린 채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직장 생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을 국한시킬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구원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어떤 자리에서는 이걸 섬기고 어떤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이러면서 세상에 적응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가슴이 찔립니다.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그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팔아넘겼다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네가 음란을 행하느냐, 내 앞에서 딴 남자 따라가고 있느냐, 그래 그러면 해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나는 그냥 내버려 두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했더니 그 삶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더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오늘 무엇에다 내 삶의 목표를 둬야 되는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린 다 이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이러므로 그래 그러면 이방 족속, 그래 너희가 그냥 그렇게 같이 살고 싶으냐, 그래 나도 안 쫓겠다 라고 하셨죠. 자,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앞에서도 그러셨죠. 22절에 보니까 그래 내가 남겨둔 이방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왜 그러냐,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누구를?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실까?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시험이 뭡니까? 시험을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그죠? 그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 내가 어느 정도 안다, 그것 가지고 판단하면 끝입니까? 또 시험 쳐요. 또 시험 쳐요. 또 시험 쳐요. 그때마다 목적이 뭡니까? 뭐예요? 성적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적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의로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너 어떻게 하나 한번 내가 두고 볼게,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 네가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리고 시험해서 어떻게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해서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하신 그 시점까지 훈련을 거듭해서 믿음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 우리를 시험해서 곤란에 빠뜨리고 고통당하는 걸 보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배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또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셔서 그때마다 내 성적을 알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믿음이 끌어올려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이 끌어올려지는데 어디까지 끌어올리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여기서 알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experience예요. 진짜 자기가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난 싸우기 싫어, 쉽게 살자고, 가나안과 좀 적당히 그러면서 전쟁을 치르는 고통도 안 하고 피도 안 흘리고, 그리고 좀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도 잘 짓고, 아니 그러면 되지. 이게 합리적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이렇게 독선적이 되라는 거야? 왜 기독교는 이렇게 독선적이야?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둘일 수가 없어요. 진짜 진리는 여러분 독선적이 안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 분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신이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독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선적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타협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편하게 살고자 타협하면서 전쟁을 멈췄는데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지 않으니까, 왜? 우리 힘으로는 못 쫓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 내가 너한테 주었다 하는데도 안 받으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나 손잡고, 그래, 내가 볼게, 어떻게 하나, 그냥 내버려 둬볼게, 한번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하게 세상을 따라가면 재밌게 잘 살 줄 알았어요. 예? 알콩달콩 세상과 주고받고 하면서 삶은 훨씬 편하지 않은가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방 족속이 나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두더라, 그거죠. 그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피해도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전쟁을 하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전쟁을 하라고 그럴 때 하는 것이 더 쉬운 거야. 그걸 안 하면 네가 더 어렵게 되어서 전쟁하게 돼. 여러분, 삼손을 예로 들어봅시다. 삼손이, 여러분, 처음부터 그가 나시린으로 살면서 철저히 독주를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방 여인의 마음 두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더라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셨을 거예요. 그죠? 그 혼자서 수천 명을 죽이고 혼자서 하는 일이 보통, 이거는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성문짝을 그 안에다 가둬놓으려고 그러니까 성문짝을 아예 뚝 떼어가지고 메고 저 가사에서부터 어디까지? 헤브론까지 메고 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기중기도 못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만약 처음부터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했더라면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루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타협하고 이 호색 때문에, 이 호색은요 음란보다 더한 거예요. 음란은 어쩌다 한번 해도 음란이에요. 근데 호색은 뭐냐? 이거는 음행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포로가 되어버린 상태, 성의 노예. 그 들릴라에게 빠지는 걸 보면 그렇게 자기를 시험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다 넘기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아니 4번쯤 체험했으면 알아야지, 더 이상 속지 말아야지. 근데 아예 비밀까지 노출하고 나 잡아가라, 그래도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거룩을 다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조롱당하며 3,000명의 방백들이 모이고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조롱당하며 종노릇하고, 거기서 너 한번 재주 부려봐. 눈은 뽑힌 채로 비참한 모습으로,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차라리 죽자. 그리고 눈도 감겼는데 어떤 소년에게 나를 이 집채의 기둥 그 가운데 세워줘 하고 거기다 갔다가 자기 힘으로도 못 가요. 소년의 손에 끌려가지고 가가지고 버티고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번만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러나 결정적 승리는 절대로 못한 채로. 여러분, 오늘 딱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의 순종을 했더라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자, 안 싸우고 이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때 하면 되지 이랬는데, 시간도 점점 지나가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비참한 꼴이 되어서 두 눈도 뽑히고 영적으로 비참한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죽는 길밖엔 다른 것이 없을 때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한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네가 싸우든지 지금 싸우든지 안 싸우든지, 싸우라는 때 초장에 싸웠으면 아주 멋진 승리를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을 미루다가 나중에는 시간도 놓치다가 비참하게 쫓겨서 기가 막힌 재앙을 당하면서 싸움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의미예요. 그래서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한다 그랬는데, 가르쳐 알게 한다는 뭐냐? 라마드라고 그래서, 이거는 뾰족한 막대기 가지고 콕콕 송곳으로 찌르듯이 콕콕콕콕콕콕 계속 찌르면 어떻게 돼요? 바위도 여러분 송곳 가지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계속 한 곳만 계속 그러면 파여요. 그죠? 송곳은 가늘고 바위는 이만하다 할지라도 바위가 파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바위처럼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전쟁 안 치를 수 없도록 열방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쫓지 않겠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전쟁하는 것이 살 길이야. 믿음의 싸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미루겠습니까? 또? 미루면 미룰수록 더 나는 힘을 잃은 채로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막힌 재앙을 당하면서 이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가, 한 번에 믿음으로 싸웠더라면 단번에 끝날 싸움을 내 평생 두고두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피곤하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기 싫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쫓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해서 끝장내라. 우리는 왜 사느냐?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하신 예수의 군사예요. 군사가 안 싸우면 어떻게 돼요? 끝장이죠. 근데 이 싸움은요, 여러분 무기 들고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나를 육체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몸의 펑션을, 육체의 펑션을 죽이고 성령의 펑션을 행해라, 그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겠다.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의지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 남겨졌습니다. 이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여러분, 믿음은 공짜라고, 구원은 공짜라고 했더니 여러분 거룩도 공짜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순종을 해야 돼.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나를 일으키시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의 딸들을 마저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하지 말라는 짓은 다 골라가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승리를 못합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 결혼을 통해서 서로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면 집안이 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결국 그 딸들로 인하여 그 아들들로 인하여 점점 여호와 신앙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을 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싸워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은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의 검을 들고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야 됩니다. 이 어둠의 땅에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한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진짜 진리의 길인지 이걸 밝히는 게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입 다물고 조용히 그래도 좋은 게 좋지, 그래봤자 교회에 안 올 거 아니야? 교회가 핍박을 받잖아. 이러면서 입 다물고 있다가 굉장한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실질로 오늘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난리를 하더라도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로 인하여 온 가족이 고통당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물리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타협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차라리 싸우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싸움에 우리 더비교회는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쩌면 이 진리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은 나만 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저는 누구하고 언성을 높이며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 안 하고 나가게 버려둔 사람이 없습니다. 온갖 행패를 부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진리보다는 내 방법,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타협하면서는 이 교회는 더 이상 거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사명을 가졌다는 걸 인식해야, 왜 이런 싸움이 끝이 없는가, 끝이 나지 않는가, 그 이유를 함께 알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부분이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